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량으로 우리는 주님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매일 배우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각자 다른 환경과 직업과 성격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하여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삶은 이른바 문자에 의한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잘 연구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약의 삶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거룩하여서 그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였을 때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거기다가 누구든지 그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해놓은 것 몇 가지 정도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중심에서부터 그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로서는 그 율법 조문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루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거듭남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성령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을 것인지 성령을 쫓을 것인지 항상 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는 삶,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도 좁고 좁은 길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육신을 쫓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육체를 쫓는 일이 그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만 생각한다면 그것들이 주는 달콤한 것을 더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달콤한 것들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살아생전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다 한들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부와 명예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관에다가 노잣돈을 넣어준들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취하신 근본적인 조치는 우리의 옛 사람을 그 정욕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즉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 즉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모델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머리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대로 행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는 그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혜와 학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들, 즉 자신의 교만한 지혜를 버리지 못한 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의상으로 만들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말과 지식은 세상 앞에서는 아름답고 위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도 바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참된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학식,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이러한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그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내 지식과 자랑이 남아있다면 나의 옛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못을 박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다면 이 두려움과 떨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간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직분은 이 정도나 되고, 내 짬바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모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청년 시절까지 쭉 다니면서 그렇게 10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전도되어 오는 그 동생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교만한 제가 신앙생활을 그들보다 잘했다고, 오래 했다고 가르치려 하고 평가하고 정죄까지 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른바 교회 꼰대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숙해 보이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오히려 저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전혀 하지 못했던, 제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노방전도도 서스럼 없이 담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던 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이게 다 육체의 소욕, 즉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였으니 성령을 거스르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니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소망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그 일들을 하기에만 바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을 혹사하였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무척 두렵고 떨립니다. 제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하는데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일들로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따라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이정표는 어떤 위인이 아니라 TV,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복받는 법으로만 치우치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성경은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신앙의 본질이 전파되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삶이 있고 신앙의 본질이 있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늘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동참하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온 삶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 나는 없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우리의 민낯을 비추고 발견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전인격적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전인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서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함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몰두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요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제한하고 내가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타오르는 불을 꺼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힘은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찾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